부활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임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승리와 그리고 영광과 기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뎀교회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세 가지의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천지 창조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너무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최대의 신비의 사건이고 그리고 최고의 뉴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저는 이게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good news 정도가 아니라 best of best news. 정말 최고의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good news만은 아니다. 기독교에서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자랑하냐면요, empty를 자랑합니다. empty. 다른 게 아니라 비어진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십자가가 비어졌다라는 걸 자랑합니다. 십자가가 비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이 비어졌다. 무덤이 empty가 됐다. 이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이 비어진 채로 그 무덤 안에 놓여져 있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비어지고 무덤이 비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이 비어졌다.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크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가 짧을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더 뜨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요, 몸을 지탱해주는, 받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두 다리입니다. 하체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은요,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하체의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노후의 삶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빌딩도요,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빌딩은요, 금방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다. 이것 빼면 우린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과 그런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서 자꾸 이 십자가와 부활을 뽑으려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심하게 하고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만 흔들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만 제대로 굳건히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트입니다. 비긴입니다. 예수님이 스타트 테이프를 끊으신 거고 그 뒤에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아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성지순례의 바쁜 일정을 따라 이렇게 다니다가 부인이 허르택으로 그만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신을 이 이스라엘의 이곳에 그냥 묻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부가 미국 분들인데 미국으로 이 시신을 가져갈 것인가?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우리 부인 시신을 그냥 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비용과 상관없이 내가 우리 와이프를 시신을 데려갈 겁니다. 아유, 그렇게 결정하신 거 보니까 부인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신이라도 미국 땅으로 다시 그렇게 데리고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부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신을 우리 와이프를 여기다 뒀다가 부활할지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좀 이상하네. 바람직한 부활 신앙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두가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요, 일종의 현장 검증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부활 신앙의 시작이다.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냈다고요? 황 권사님,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냈어요? 그래요? 권사님이 굴려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오정자 집사님,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냈다고 하는 겁니까? 정말 맞습니까? 혹시 거기 가서 이렇게 굴려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새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신앙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저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주일학교부터 갔어요. 주일학교에 갔더니 그 주일학교 학생 중에 어린 학생이 무슨 성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보니까 여리고성 같아요. 아이고, 너 이 성이 뭔지 아니? 네, 여리고성이에요. 아이, 그렇구나.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누가 그런 거야?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아니, 이 녀석, 그 선생님 좀 뭐라 그래? 선생님, 아니, 지금 얘한테 내가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목사님, 그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고, 답답해. 여기 부장님 안 계세요? 부장 권사님 좀 오세요.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답답해라. 장로님 좀 오세요. 아니, 교회에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이렇게들 하네요. 아유, 목사님, 까짓 거 우리 하나 지읍시다. 누가 돌을 굴려냈다고요? 예,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 하나님의 돌을 굴려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사를 통해서 이 돌을 굴려내신 걸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내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 돌을 굴려낸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고 돌을 굴려낸 것 같은데, no, 그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바깥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돌을 굴려내셨나?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장사를 지내기 위해 달려온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이 무덤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찾아갈 때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자, 이 여인들이 그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지? 이 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장정들이 모여서 굴린다고 해도 쉽게 굴리기가 힘든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다 보니까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 돌이 굴려졌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돌은 여인들을 위해서 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무덤을 찾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신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만 봤어요. 그건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운 무덤이 준비되어졌고 그 무덤 안에 장사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좀 더 잘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거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돌을 굴려준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돌을 굴려내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여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 돌을 굴려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믿음은 없지만,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 큰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봐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문제, 저들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의 뜻은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나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형편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난 힘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요. 내가 뭔가 보탬이라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제는요, 나이도 많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뭔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뭔지, 우리의 상황이 뭔지, 우리의 조건이 뭔지, 이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지.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지요.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연약함,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길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굴려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인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처참하게 죽은 바로 그 예수를 여인들은 찾기 위해서 무덤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를 여인들은 찾은 것이었습니다. 왜?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예수를 찾아러 무덤에 온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다시 사신 예수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true,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빌라도도 압니다. 빌라도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은, 그러니까 죽은 예수에 대한 믿음은 모두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믿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는 안 믿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예수는 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잘 믿지를 못해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입으로는 얘기해요. 말로는 그렇게들 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들도 예수님을 무덤 안에 넣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 무덤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냥 무덤 안에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상식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세상의 그런 원리라는 게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서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너무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수 부활의 신앙조차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고 부활 예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세상의 상식을 깨고 지식을 깨고 이성과 이해와 그 어떠한 법칙의 모든 것들을 다 깨고 그런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부가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요, 좀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뭐냐면 와이프를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그런데다가 술만 한 잔 들어가면 그렇게 두들겨 패. 아주 못되게 굴어. 근데 늘 그 와이프는 울면서 살다시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운동을 하다가 그만 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에머전시로 실려갔어요. 실려가서 이제 닥터가 확인을 해보고 그랬더니 부인한테 하는 말이, 아유, 힘드실 것 같네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아유, 어떡하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때에 남편이 그 응급실 침대 위에 있다가, 여보, 나 괜찮아. 나 이제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부인이 하는 말이, 한참 이렇게 보더니만,
의사가 죽었대. 의사 말대로 그냥 죽어. 기적인데.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데. 의사가 죽어야 된다니까. 의사가 이 사람은 당연히 이 모든 컨디션으로 보니까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는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잖아요. 우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 물론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그 은혜, 그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죽은 예수 찾지 마십시오.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 놓거나 무덤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이해와 법칙으로 예수님을 다시 무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살았다. 그런데 6절입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들었고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들으세요. 몰랐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과 상관없이 이해와 상관없이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으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내가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이런 건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던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믿음의 수준으로 거기에 맞추려 들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다면 아니 살아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미국의 켄터키 병원에 어느 여자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명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광기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병명이 바뀌어서 한국에서는 조현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조현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을 안 해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여고생이 9살짜리 아이를 죽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조현병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켄터키의 병원에 있는 여자분도 바로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디볼스했어요. 이혼했어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왜? 현실과 가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온전히 생활할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순간적으로 거칠어져요. 난폭해져요. 막 부시고 막 그냥 무기를 들고 막 사람을 죽이겠다고 난리치니까 그냥 그 사람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둔 거예요. 그렇게 가둔 그 여인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런 처지에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활절이 됐어요. 그 부활절 아침에도 이 친구가 찾아가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캐티, 잘 들었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분이야.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정신병에 걸린 여인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말하노니 치유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나 치료받는 거 맞지? 나 치료된 거 맞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맞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분명히 하실 거야. 그 순간 그 여인을 둘러싼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무덤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무덤 밖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